혼자였던 예수님,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 30년의 고독한 삶.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도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바라볼 때 정말 외롭죠.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평생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외로우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외로움과 오해와 따돌림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숨겨진 고통, 바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했던 30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하신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알아볼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 복잡한 종교 규칙들로 가득했어요.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규례들이 있었는데, 언제 손을 씻어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하고, 누구와 말해도 되고, 정말 모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1000가지가 넘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하나라도 어기면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규칙들을 달달 외워야 했어요. 회당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런 인간이 만든 규칙들을 더 중요하게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규칙들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대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성경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아이들이 외워야 하는 규칙들을 예수님만 외우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성경만 계속 읽고 계신 거죠. 주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아이는 왜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을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특이한 아이로 보였던 거예요. 가장 아픈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의 아들들은 랍비들 편을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야,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해? 우리 선생님들 말씀 좀 들어. 전통도 하나님의 명령이나 마찬가지야. 형제들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한다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너 그렇게 계속 이상하게 굴면 집안 망신이야. 생각해보세요. 집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더 힘든 건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랍비들의 규례를 따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예수야, 엄마 말 좀 들어. 너무 튀지 말고 다른 아이들처럼 해.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어머니이기도 했거든요. 내 아이가 너무 특이해서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걱정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으셨죠. 그래서 늘 기록하여 쓰되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가족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고 말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시는 예수님 말이에요. 친구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자주 찾아왔어요. 예수야,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친구들이 제안하는 놀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예수님은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예수야,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해? 왜 우리랑 똑같이 못해? 예수님은 대답하셨어요. 기록하여 쓰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친구들은 점점 짜증을 냈어요. 너는 도량이 없어. 너무 완고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완벽한 삶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잘못이 더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예수랑 있으면 뭔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점점 예수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멀어져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너무 온순하고 겸손해서 이 아이는 우리 말을 잘 들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어요. 얘야, 우리가 옛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좋은 가르침들이 있단다. 이걸 배워보렴. 하지만 예수님은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써 있나요? 랍비들이 당황했어요. 사실 그들의 많은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랍비들은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어린아이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더 화나는 건 예수님의 성경 지식이 자신들보다 훨씬 깊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 예수님의 부모에게 가서 고자질했어요. 당신들 아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불순종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으로만 대답하셨죠. 하지만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걸 보시면서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30년 동안 계속됐어요. 가족도, 친구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견디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었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들판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이해해주시죠? 예수님은 이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사랑을 베푸셨죠.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시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주시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돌봐주셨어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나도 도와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상처받고 외로운 마음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특히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들을 계속 봐왔고요. 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계속 오해받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생들이 와서 당신 아들을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마리아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일반적인 아이로 키워야 하나? 아니면 예수가 하는 대로 놔둬야 하나? 마리아는 때로는 예수님께 랍비들의 규례를 따르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요. 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한쪽은 메시아인 아들이고 한쪽은 평범한 다른 아들들이니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봤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한 번이라도 화를 내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권위를 내세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화를 내거나 죄를 지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도 실수하셨는데 나는 괜찮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핑계거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사랑으로 반응하셨던 거죠. 사탄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을 최대한 괴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가족들이 오해하게 만들고, 친구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이 적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죄에 빠뜨리려고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외롭고 아픈 상황에서도 계속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섬기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삐치지 않으시고 계속 친절하게 대하셨죠. 자신을 따돌리는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병든 사람, 슬픈 사람, 소외된 사람,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돌보셨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평안과 사랑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완벽한 삶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더 분명하게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복잡한 반응들을 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동행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외로운 30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 혼자라고 느낄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아세요. 30년 동안 그 외로움을 경험하셨거든요. 둘째, 오해받더라도 옳은 일을 계속하세요. 예수님처럼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세요. 비록 외롭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복수하지 말고 계속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넷째, 외로울 때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늘리세요. 예수님처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30년 외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였던 예수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정말 이해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성경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